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여 년 이상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연말에 우리 이경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전에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 이후에도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혼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작심삼일 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용두삼위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이야기 속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 달리기 시합을 해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결국 거북이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토끼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 달린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저 거북이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잠을 청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거북이가 결국 들어가서 골인을 하는 거죠. 일의 끝과 그리고 일의 시작, 누구나 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마지막 최종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의 예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 속에서 왕의 직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군대가 저 맞은편에 있다면 얼마나 당황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사사인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뭐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깨딱하면은 저기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간이 다급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울 왕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굳건하게 믿고 확신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골리앗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가끔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주님께 둬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가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신앙이 있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그 다급함 속에서도 내가 피할 길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내가 잡아야 될 것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도주를 다시 시장에 가서 사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저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그 혼인잔치에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낫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몇 배의 열매를 거둬들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얘기지만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그만한 소득을 얻게 된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 속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제인가 하면 3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렸는데, 그런데 그 길가에 뿌린 그 씨앗을 다 새들이 다 집어먹고 맙니다. 돌밭에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돌밭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3번의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소중성을 우리 삶의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켜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반복된 실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많은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속에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실패 때문에 3번의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그 3번의 실패 때문에 결국 끝까지 뿌림으로 인해서 농부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된 실패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잖아요. 실패를 경험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왜 붙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실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다시 말씀의 씨앗을 내 가슴속에 뿌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 그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고, 그리고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낫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농부처럼 씨앗을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밭에다, 내 마음 땅에다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바람이 분다고, 농부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렇다고 다시 모든 것을 집어쳐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치더라도, 태양이 내리쬐고 메마른 그런 기후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농부는 끝까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습관을, 좋은 신앙의 영적 습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배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실족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누가 뭐래든지 간에 그 자격과 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그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에 무진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마지막 선교 명령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시작과 끝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나 네 나중은 처음보다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 늘 기쁨만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하고 늘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해 나가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무슨 커다란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그것이 결국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보다도 끝이 더 낫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실천해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잠언서 16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좀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요,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내가 다시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또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시작하신 분이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예수고 마치는 것도 예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겠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